예, 오늘은 어려운 용서 또 어려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들은 심지어 각양각색의 정말 많은 또 종류도 다양해서요.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인 근거, 진화론을 내세우면서 교회에 진리는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을 내세우면서 도덕적인 부분을 건드는 거죠. 교회는 성소수자들을 핍박하는 표독스러운 사람들이다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난들은 사실 우리가 올바른 논리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반박할 수가 있는 논리들입니다. 진화론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는 체계적으로 강의를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왜 반대해야 하는지도 우리는 언제든지 타당한 이유를 들어서 그들을 설득시킬 수도 이해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유일하게요, 교회를 비난하는 목소리 중에서 반박하지 못하는 한 가지의 비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을 비난하는 목소리입니다. 너희는 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차마 그 질문에 대답할 말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저도 할 말은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셔도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의 내용을 썼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런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도대체 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의 내용을 전했던 것일까요? 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피차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라는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을까요? 이거는 굳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쉽고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면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이와 같이 정말로 교회 안에서 많이 싸웠기 때문일 겁니다. 많이 싸우고 옆에 있는 지체 있으면 막 째려보고 서로 간에 막 수근수근 거리고 그런 모습들을 골로새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바울이 얘들아 제발 피차 용서해라. 주님이 너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제발 좀 용서해라 라는 편지를 쓰지 않았겠냐는 말이죠. 골로새 교인들이 용서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었다면 바울은 그들에게 굳이 이런 편지의 내용을 전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상상하면요, 정말 모든 소유를 공동으로 나누고 거룩한 사람들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실은 교회는 언제나 어느 시대에서나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고 이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로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약해보자면 이 단어로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 그런데 용서와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일 아닐까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용서와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어떤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을까 인터넷을 열심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글을 좀 찾아보려고 찾아본 건 아니었는데 인터넷에 미움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요, 그 올려져 있는 인터넷상에 엄청난 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들이 전부 다 난 이 사람이 너무 밉습니다. 저 사람이 너무 싫습니다. 저 사람을 죽일 만큼 아니면 내가 죽을 만큼 싫습니다. 정말 상상 이상으로 심한 글들이 많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얘기하지 못해서 그렇죠. 정말 심각한 말들이 많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미워할까 제가 쭉 이렇게 읽어봐 보니까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를 죽을 만큼 미워하는 학생도 있고요, 학교 선생님을 미치도록 싫어하는 청소년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직장 상사를 욕하는 사람, 직장 상사를 욕하는 사람은 너무 많이 있죠. 그런데 심지어 내 입사 동기를 욕하는 사람들, 또한 직장 상사인데 버릇이 없는 후임을 욕해서 이 버릇 없는 후임 때문에 내가 진짜 직장 그만두고 싶다, 이런 직장 상사도 있더라고요. 또 가정에서도 남편을 욕하는 아내, 부모를 욕하는 자녀,
정말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감사한 거는 그거를 이렇게 제가 쭉 읽는데요. 그래도 목사를 싫어하는 성도의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그나마 감사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죠. 목사를 싫어하는 성도. 여기 한가족교회에서도 사실 말씀은 하지 않고 있고 또 인터넷에 글은 안 쓰셨겠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저 강 목사가 너무 싫은데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살면서 미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게 될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미움과 멀어진 삶을 살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용납의 부재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납의 부재함. 오늘 말씀 13절에서 바울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를 먼저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용납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용납해 주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는 이 미운 사람들이 가득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이 속에 화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만과 불평이라는 것이 존재할 겁니다. 요즘에는 날씨도 습하고 너무 더워서 더 우리 마음 안에 이 화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그런 걸 어제 강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어제 날씨가 좀 더웠는데요.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쓰다가 그날따라 교회가 너무 이 설교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빨리 교회 이 설교를 쓰고 원고를 다 쓴 다음에 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여기선 내가 설교를 쓰지 못하겠다. 얼른 그냥 집에 가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를 완성시키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운전해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무조건 차를 탈 때 우회전하면 무조건 그 정지하고 막 가야 하잖아요. 초록색 불이면 무조건 정지하고 보행자가 있으면 또 무조건 정지해야 하고. 그래서 막 저도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우회전할 때가 됐는데 이 초록색 불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냥 브레이크를 밟고 정지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몰랐는데 그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던 어떤 아저씨께서 한 분 계셨던 겁니다. 근데 제가 그분의 생각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의 이 모습을 보니까 자신의 기준에서는 제가 조금 늦게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저로 인해서 확 기분이 나빠지신 것 같습니다. 딱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막 그분이 하는 게 횡단보도를 그냥 건너시다가 가시면 되는데 갑자기 멈춰서서 저를 계속 째려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무섭잖아요, 그런 거. 저는 이 마음이 유약한 사람이라서 누가 그렇게 째려보면 좀 심장이 쿵닥쿵닥 거리거든요. 또 솔직히 좀 억울한 마음도 들었던 게 제가 그렇다고 횡단보도를 중간에 막 가로지르다가 멈춘 것도 아니고 정지선에 잘 멈췄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나 잘 멈춰도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째려보시지? 막 당황스러우면서 막 그렇게 있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분이 그냥 째려보시다가 그냥 갈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정말 어제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설교 좀 잘 써보겠다고 집으로 가다가.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저는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용납의 부재함이구나. 이게 용납의 부재함이구나. 용납이라는 건 사전적 정의를 보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여준다, 품어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조금의 잘못을 하게 되면요, 그걸 너그럽게 품어주고 받아들여주기보다는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럴까?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할까? 쟤는 왜 말을 저렇게 네 가지가 없이 할까? 막 불만과 불평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의 모든 미움의 시작은 이런 용납의 부재함으로 인해 시작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모습을 봐도 자녀의 잘못을 너그럽게 품어주지 못할 때 누구야? 다른 집 애들은 안 그런다는데 너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니? 이 감정이 섞인 말을 하게 되고요. 그 말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또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용납이 부재할 때요, 상대방은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남편, 이 부부싸움 같은 경우도요,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가 배우자의 실수를 용납해 줄 때, 그냥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할 때도 우리가 그 배우자의 실수를 용납해 줄 때 우리는 부부간에 싸우지 않고도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정말로 많이 있다는 거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내가 이 순간 잠깐만 참아줄 걸. 그때만 잠깐 넘어갔으면 그냥 우리 집안이 오늘 분위기가 참 화목했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그 상대방의 실수를 잠깐 용납해 주지 못하고 당신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라고 감정이 섞인 말을 내뱉는 그 순간에 우리 부부 사이에는 또 마찰이 생기고요, 화목한 가정 분위기가 깨어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용납해주지 못할 때 화목도 없다는 말입니다. 학교의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부서 사역을 몇 년 했죠. 오래 하면서요. 되게 기억에 남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학생은 어떤 친구였냐면 정말 절교를 너무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그래도 외모가 좀 반반해가지고 친구가 원래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의 실수만 해도 그 친구들과 항상 절교를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전사님, 제가 친구가 없네요.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친구가 없죠.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좀 가장 보태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절교를 하더라고요. 나눔을 하면 또 절교했다, 또 절교했다. 다른 친구의 잘못을 용납해주지 못할 때요, 친구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 우리 한가족교회 청소년들이요, 다른 친구의 잘못을 용납해주고 또 품어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목장 안에서도 이 용납해주는 마음은 정말로 필요한 마음입니다. 특히 우리 목자님들은 정말 용납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목자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목자님들, 목녀님들, 목부인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얼마나 마음에 쓰시고 살아가시는지를요 많이 공감하고 이해를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목장을 할 때 저는 좀 연약한 목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하는데 목원이 한 명도 안 나와서 그냥 혼자 목장 모임 시간에 앉아 있었던 적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집에서 모이면 애들이 다 목원이 안 오면 그냥 쉬면 되겠다고 TV 틀고 누워 쉬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집에서 좀 목장을 하기 어려운 그런 공간이었어가지고 항상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저녁에 항상 그 목장을 위해서 교회 오전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그 근무하고 하면서 8시까지 계속 교회에 앉아 있는데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오늘 못 올 것 같다고. 그러면 그냥 짐 싸서 집으로 출발하라 하는 거죠. 그런 일도 정말 많이 있었고요. 목장 모임을 한다고 이제 식사 준비를 엄청 거창하게 많이 했는데 갑자기 못 올 것 같다고 연락하는 목원 때문에 너무 많은 음식이 남았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또 제가 기억에 남는 일은, 제가 특별히 그날은 뭐였냐면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 좀 이렇게 한턱 내가 쏘겠다고 외식을 제안한 날이었어요. 그날 제가 참 정신이 없었나 봐요. 그런 외식을 제안하고, 그 당시 제가 전도사였을 때라서 돈이 진짜 없을 때였거든요. 정말 가난에 찌들 때였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목원 중에 한 명이 비싼 걸 먹겠대요. 참 얘가 얼마나 비싼 걸 먹으려고 저는 그 당시 외식하려고 할 때 그래도 제가 이 쫌생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1인당 한 2, 3만 원 정도쯤 되는 뷔페 정도는 내가 데려갈 수 있겠다. 뭐 애슐리나 쿠쿠나 뭐 그런 거는 내가 먹여줄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돈을 들고 간 거거든요. 근데 굳이 인터넷에 막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적은데 단가는 높은 그런 맛집을 굳이 찾아내는 그 수고로운 헌신을 막 감당해 주시면서 우리 목원 한 분이 너무 사랑스럽게도 그 집으로 저를 데려가시더라고요. 저는 목장의 얘기를 하면 옛날에 제가 수요예배 때 이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아직도 이 목원을 용납해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마음에 꿍해 있어가지고 그 순간 그 카드를 결제할 때 그 감당하기 힘든 돈이 결제되는 그 순간 등에 흐르는 식은땀이 아직도 느껴져요. 정말로 목장이라는 거 여러분, 용납해 주는 마음이 없으면 정말 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목장은 용납해 주지 못할 때요 정말 미움이 싹트기 쉬운 장소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목원분들도 똑같을 겁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같이 하다 보면 이 목자 목녀님들이라는 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부족한 모습이 우리 눈에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연약한 우리 목자 목녀님의 모습도 용납해 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분들도 사람이니까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셔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사실은 목장에 미움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고요 불만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목장 안에서 용납함이 사라질 때 우리는 옆에 지체를 보면서 눈에 가시처럼 여기게 될 겁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목장 사역하기 편할 텐데, 저 목원만 없으면 우리 목장이 조금 더 부흥할 수 있을 텐데, VIP가 더 잘 정착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사역하는 게 힘들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한 가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넌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넌 내게 쓸데가 없다 라고 교회에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린 성경적으로 한 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손, 발, 다리 이런 지체들 아니겠냐는 것이죠. 한 가족교회, 전 정말 이 교회 이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몸 된 교회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한 몸인데요, 이 몸 중에서 눈이 손에게 쓸데가 없다라고 말하고 머리가 발한테 너는 쓸데가 없다라고 말하면 그게 어떻게 온전하고 건강한 몸, 온전하고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너는 나에게 쓸데가 없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 원어를 직역을 해서 읽게 되면 내가 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요, 나는 너를 필요로 하지 않아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것만큼 상처가 되는 일이 있을까요? 나는 너를 필요로 하지 않아. 나는 네가 내 인생에서 정말 필요 없는 존재야. 정말 상처가 되는 말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에 너는 필요가 없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로 누군가에게 그런 상처를 입히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이죠. 전 우리 교회가요, 이 지체는 필요가 없고 이 지체는 쓸모도 없고 이 지체는 잠깐 빠져주는 게 이득이고 이렇게 평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지체를 용납해 줄 수 있는, 모두가 쓸모가 있고 모두가 필요가 있는 우리는 한 몸이잖아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품어주지 못하는 교회의 지체가 있으시다면요, 오늘부터라도 그 지체를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사이에 혹시 용납해 주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할 때 목장 가운데 조금은 소외되어지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지체들을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목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나에게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어떤 손해를 입더라도 뭐 저럴 수도 있지. 나는 이해해. 저는 이 말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입버릇처럼 내뱉는 그 말이 그럴 수도 있지입니다. 제가 너무 또 이 말을 과하게 사용할 때가 많아서 가끔 우리 애들이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욕했어요 이러는데 그래서 그럴 수 있지. 그럴 때 대답할 때도 있긴 한데요. 너무 과용하는 거죠. 교회에서 욕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지란 말은 여러분 정말 제가 왜 이 말을 좋아하냐면 이 말 뒤에는요 결코 어떤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에는요 난 이해라는 대답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용납의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국의 저명한 작가이자 신학자인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는요 여러분 그 가면 쓴 남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잠깐만 그 가면 쓴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나라에는 얼굴이 흉측하게 생긴 남자가 한 명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얼굴이 너무 흉측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도 너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자가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가면을 쓰고 등장을 한 겁니다. 심지어 생각보다 그 가면을 쓴 남자의 얼굴은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드디어 남자는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어울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남자는 그 가면을 쓴 채로 사람들과 파티를 즐기고 있었는데 그 순간 남자의 실수로 남자가 쓴 가면이 땅에 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남자는 당황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면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나의 흉측한 얼굴을 보고 다시 떠나버릴 텐데 어떡하지? 다시 나는 따돌림을 당하겠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자의 생각과는 다르게 가면을 벗은 남자의 얼굴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거울을 확인해 본 남자는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죠. 왜냐하면 자신의 얼굴이 계속해서 자신이 써왔던 그 아름다운 가면의 모습과 똑같이 닮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너무 판타지스럽고요. 너무 동화책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흉측한 얼굴을 가진 남자가 아름다운 가면을 쓰고 살았더니 결국 가면을 벗은 그 뒤에도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수가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이 C.S. 루이스의 책 중에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실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게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용납과 용서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은 12절에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옷입으라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옷을 입으라는 말씀은요 바로 아까 전 제가 이야기 속에서 말씀드렸던 아름다운 가면을 쓰라는 말과도 동일한 말입니다. 내가 속이 아무리 더러운 사람일지라도요 여러분, 내가 속이 아무리 온유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그러면 겉모습이라도 온유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해 보라는 거죠. 옷 입으라는 말은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내가 자비가 너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겉모습이라도 그런 자비가 있는 사람과도 같은 가면을 쓰고 살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가식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속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온유하지 않지만 의지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옷 입으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런 옷을 입어서 그런 사람인 것처럼 살아보라는 것이죠. 내가 자비롭지 못하다면 자비로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겉모습부터 최선을 다해 변화시켜 보라는 겁니다. 내가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는 사람이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거를 습관화시켜 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겉모습이라도 우리가 그런 자비의 가면, 용납의 가면, 용서의 가면을 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요,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게 가면 쓴 남자의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가면을 쓰고 평생을 살다가 보면 어느샌가 그 가면을 벗어도 그 아름다운 가면 쓴 모습과도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의 경건은 이렇듯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요, 용납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용서는 더욱더 어렵고요, 사랑은 차마 흉내내기조차 힘들 만큼 어려운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운 사람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미운 사람이 저도 살면서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용서해 주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저도 뼈저리게 알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해 주는 마음이 부족하다면 그 용납해 주는 것을 연습해야 하는 것이고요, 용서해 주는 것이 부족하다면 그 용서함을 연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연습하고 연습하면요, 그 어려운 일도 가능할 줄 믿습니다. 진짜 타인을 진심으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리고 모든 공동체에서 소외된 사람 없는 모두를 용납할 수 있는 공동체 한가족교회,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5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읽으면 어떤 말씀이 되냐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우리가 용납과 용서를 통해서 타인을 이제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행동들은 어떤 행동들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 미움을 없애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해주면 용납해줄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흘러 넘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움을 가지고 사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생각날 때마다 막 심장 박독수가 올라가가지고 밤잠을 설치게 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우리 학생들은 다들 알고 있지만 중학교 때 제가 어떤 일진 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3 때였는데 그 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다음에 제가 20살이 될 때까지 거의 한 3, 4년 정도의 시간을요, 저는 밤새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밤잠을 설쳐가면서 또 꿈을 꾸면 악몽으로 그 친구가 나올 정도로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3, 4년 동안 미워했는데요, 그럼 제가 그 친구 미워한다고 그 사람은 뭐 불행하게 살았을까요? 걔는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열심히 잘 살았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아이를 미워했던 저만이 4년간 고통받았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흑인 노예 해방운동에요, 앞장서서 순교까지 하셨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다들 아실 겁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사랑을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증오는 내가 짊어지기에 너무 큰 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랑을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증오는 내가 짊어지기에 너무 큰 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사랑을 고수하신 이유는 미움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버거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지체들이 미움을 몰아내고 모두를 용납해주고 또 모두를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평화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한가족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고요,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항상 주님께 기도드릴 때 저는 항상 주님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 그것은 하나님께 정말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의 죄를 항상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마음으로 고백하기 위해 그런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항상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한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죄송하게도 우리는 그 용납과 용서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병든 자를 품어주셨고 죄인들을 품어주셨고 모두를 용납해줘서 그 안에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되었는데, 주님,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용납이 부족하다면 그 용납을 연습하면 되는 것이고, 용서가 부족하다면 그 용서를 위해 노력하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한가족교회 모든 지체들이 주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혀서 정말 이제는 용서할 줄 알고 용납할 줄 알고, 그리고 이제 모든 한가족교회 성도가 진정한 한 몸 되어지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